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롭게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농경 시대 속에서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한 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미국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일반적으로 지켜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교회들은 한국식으로 맞추어서 11월달보다는 10월달에 혹은 11월 첫째 주일, 어떤 교회는 추석절에 맞추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다소 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구약 성경의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초막절에 관한 명절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추수와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 추수감사의 의미와 더불어서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절기를 구별하여 지킬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에는 여러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레위기의 규정들은 민수기 28장과 29장에도 절기에 관한 규례를 통하여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의 규례는 일반적으로 일반 평민들을 위한 규례라면 민수기 28장, 29장의 말씀들은 제사장을 위한 규례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소개된 절기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봄에 지키는 절기들이 있는데요.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칠칠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로 소개되는 이 세 개의 절이 봄에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이 있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로서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들이 지킵니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요, 지금 말하는 7월 15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7월 15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에서 7월 15일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태양력으로 말하는 우리 시간을 말하면 보통 9월달, 10월달에 해당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가운데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로 봤을 때 추석과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죠. 추석. 9월달, 10월달 보통 우리가 추석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곡식을 나눠서 첫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월달의 개념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9월달, 10월달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개념으로 봤을 때는 7월이라는 개념은요, 첫 번째 개념이에요. 신년의 개념이에요. 신년의 개념. 그들의 1월달이 신년이 아니고 그들은 7월 1일이 신년이라고 믿습니다. 새해 시작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을로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새로운 해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차고가 있으면 꼭 기억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2절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레위기 23장 전체 소대 가장 먼저 소개되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겠지요.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많은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절기임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의 절기다. 우리가 기분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이 날은 성회의 날이다. 성회의 날.
성회라는 단어는요, 부르다, 모으다 혹은 읽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공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불러 모아진 백성들을 의미할 때 성회라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단 중에 순복음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그런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성회라는 개념이 뭘까요? 바로 이 본문의 이 개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진 그의 자녀들을 성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나 백성의 지도자가 성경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에 대한 다짐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각성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추수감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절기인데 이것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월 15일 일곱째 날 15째 날은요, 히브리어로 7월달을 얘기하는 7월은 티슈리라는 달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한다면 우리에 해당되는 9월달, 10월달 해당되는 달들이고요. 이때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온 백성들은 밀의 추수를 끝마치고 축제처럼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소리에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는 상당히 중요한 절기가 많죠. 가을에 지키는 절기로서 7월 1일 나팔절, 이날은 은으로 만든 큰 나팔을 불었습니다. 축제나 절기 혹은 매월 초하루에는 나팔을 불어서 그 의미를 알렸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도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7월 1일의 나팔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억하실 것은요, 나팔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오실까요? 마지막 때 하늘의 천군천사가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부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다라고 나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초막절 개념과 이따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회개의 날로 삼아서 회개하였습니다. 이날에만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속죄한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지켰는데요. 이것은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둔 다음에 지키는 민족 최대의 축제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지금도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집을 떠나서 한 주간 광야에서 들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과거 광야 생활의 조상들의 그 고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두고 명령하시기를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사람을 위한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금증망청 놀자고 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 절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볼까요? 하늘과 관계되어서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는 절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를 고백하는 순서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초막절 규례는 몇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살펴본다면 첫째는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일 동안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노동은 삶을 위한 기본 행동이죠. 그러나 노동을 쉬게 하는 것은 결국 육체적인 쉼을 허락함과 더불어 노동을 통해 인간들이 얻는 모든 육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신앙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첫째 날과 마지막 날 8일째 백성들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나 백성의 지도자가 성경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에 대한 다짐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각성하는 시간으로 삼았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을 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중요한 규례였음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회 동안 여호와께 매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에서는 화제라는 제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37절 이후에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 화제라는 의미는 뭘까요? 제물을 불러 태워드리는 어떤 방식을 말할 때 화제라 해요. 여러분 아시죠? 전제라는 것은 전제라는 제사가 있는 그것은 뭘까요? 독주나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게 화제와 전제 그런 특징적인 거고요. 구약에 가장 중요한 5대 제사가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마지막 화목제 중요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 태워드립니다. 다 태워드릴 제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진수를 드린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만 드린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온전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희생제물은요, 번제와 소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를 의미합니다. 등등 이런 모든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하면서 더불어서 오늘 고민되는 것이 있는데 이 절기 때 이런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해석한다면요. 평소에 우리가 헌물을 드렸어요. 감사문 드리고 십경도 드렸어요. 근데 절기가 왔어요. 그래 뭘까요? 절기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절기가 있으니까 이번 달에 내가 11조 감사헌금은 절기 헌금을 대체하면 되겠지. 이런 얘기인데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얘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드린 제물 외에 특별하게 이 절기 때에는 그 절기에 맞춰서 헌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쉽게 갑니다. 대충 하는데 묻어서 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세요. 우리 말 죄송합니다만 계산 정확하세요. 하나님. 그냥 우리는 괜찮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아니에요. 계산 정확합니다. 99.9% 해겠다고 구원할까? 아닙니다. 100% 해야 돼. 100%. 이거입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의 특징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인데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지난번에 드렸으니까 좀 적게 드리고 대신해서 드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려라라는 거예요. 제사가 겹친다고 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떼어 먹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부담스러워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 떼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했다면 꼭 갚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때 힘들어해서 실수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서원할 때 아주 진지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쉽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야, 너 그때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안 지켜?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재물을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가 결정한 대로 반드시 구별해서 바쳐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로 38절에서는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드려야 할 제사와 제물의 수량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은 다른 제물 가운데 일주일간 드린 제물 가운데 보면은 숫송아지를 드리는데 첫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계속 숫자가 13, 12, 11, 19, 8, 7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요 숫송아지 수가 7마리 떨어집니다. 그런 이상한 계산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매일 똑같은 거 드리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학자들 연구 보니까 아하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고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연약한데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험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숫자를 하나하나씩 줄여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지만 그것도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일곱째 날에는요 7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제물도 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요 숫자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좋은 수죠. 하나님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보험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더불어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제물의 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동의와 정확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항시 주목하라는 의미로 교훈하게 하여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8일째는요 가면요 이제 숫송아지가 한 마리로 떨어집니다. 한 마리. 여러분 첫날은 13마리부터 해서 7마리인데 8째 날에는요 한 마리예요. 한 마리. 이게 뭘까요? 구약의 많은 제물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종결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절기, 구약의 가르침은 꼭 신약의 모든 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예표하고 암시하고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요 이전에는 전부 다 죄를 들여서 재물을 잡아 주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보혈로 모든 것이 다 클리어되었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의 제물 되셨고 구원자 되신 우리는 꼭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번제라는 제사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매일매일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가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디 있든지 간에 물론 교회는 정해진 시간, 공적인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월요일과 토요일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해진 시간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외에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매일매일 구약에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 절기도 매일매일 드려라는 가르침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훈련이 쌓여서 내 몸에 체득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돼야 되죠. 훈련이 안 된 사람이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좀 중심적인 내용으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구약의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그 절기들은 초막절의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 정하신 절기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안식입니다. 안식. 오늘 23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날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안식의 은혜입니다. 수고와 노동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안식은 정말 행복하고 달콤합니다. 쉰다는 것은 노동으로부터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은 또한 육체의 휴식과 더불어 영적인 부담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생들은 노동을 감당해야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은 참된 행복과 신과 그리고 회복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모든 노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쉬어라. 공식적으로 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와 더불어 인생의 고통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편히 쉼과 배부름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걸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성도의 안식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는 안식이 없어요. 불안과 유무초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면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피곤한 인생을 초청하십니다. 오셔서 내 품에서 쉬어라 내가 먹이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그 의미는요,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의 의미,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초막절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즐거움과 기쁨에 있습니다. 오늘 2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풍성한 과실과 나무들은 아름다움과 평화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맛있고 기력을 돋우는 제철 과일들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보는 것만 해도 배부르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고 할 때 너무나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같은 경우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는 쉼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지구촌에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있습니다. 폭력과 착취와 가난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는 얼마나 평안합니까? 코로나가 있죠.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고 이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초막절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는 것 의미합니다. 특별히 얘기할 것은 뭘까요?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영생의 기쁨이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주어져 있습니다. 장차 먼 천국에서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이 초막절의 은혜는요 초막에 거주하는 안전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42절로 43절 말씀에 너희는 이래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은혜일까요? 초막은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방황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란 당연히 초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 그들은 집을 떠나 광야에 나아가 초막을 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할 규례가 바로 이 규례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초막은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과 따가운 모래바람으로부터 피함을 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밤의 추위와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장막이 되는 것이 바로 초막인 것이죠. 성경은 그 초막이 누군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절 4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누굴까요? 지존자. 전능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초막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한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처소가 바로 초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에서 거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에 거주하는 안전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41절 말씀에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이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의 규례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인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규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영원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그 약속한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영원합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자제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렵다고 자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에 보면은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한 한 가지 또 약속이 나오는데요. 신약성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천사가 날아다니는데 그 천사가 뭘 가졌냐면 모든 족속에 주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시는 것인데 그 천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천사는 날아다니면서 세상 모든 족속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을 주시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은 뭘까요? 영원하다는 것은요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 영원한 구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영원하신 것처럼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한 구원도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신 그 약속은요 영원한 규례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 그 모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영원한 약속이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한 약속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초막절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요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초막절을 하게 된 구절이 뭐냐? 초막절은 여러분 아시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한 해 모두 다 정리하고 추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래서 이 초막절을 연하는 분들 보면은 신약성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론자들은 이 초막절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36절로 43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의 비유는요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을 비유로 소개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저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수께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의미가 상통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밭의 가라지 비유는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을 구별내시는 심판의 때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때 되면 함께 자랍니다. 함께 자랍니다. 함께 자랍니다.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을지 모릅니다. 결코 있어서 안 되겠지만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정말 알곡인가 가라지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난 저도 믿음 생각하고 있는 거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까지 가지만 그냥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를 버립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평가를 누가 할까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추수의 과정입니다. 추수할 때 여러분 농부들이 할까요? 알곡을 다 거두어서 곡식 들이지만 그러나 가라지는 그냥 모아뒀다가 불에 살라버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비유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비유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축제와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는 것이 초막절의 약속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는 주님 재림 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는 결국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추수날에 거두어져서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과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은 천국의 아들들인 알복 성도들, 의인들은 그의 곳간에 들어감을 허락받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그의 나라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날은 결코 좋은 날이 아닙니다. 추수날은 우리에게는 즐거운 날이었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사탄의 졸개들에게는 그 날은 저주와 수치와 멸망과 부끄러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교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준비해라 알곡신으로 껴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직분을 가졌습니다. 목사입니다. 자녀는 교회 다 계시지만 그 직분이 나를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직분은 그냥 불입되는 호칭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직분에 걸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을 보시겠습니까?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거듭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날이 결코 수치의 날이 아니라 그 심판을 당한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칭찬과 보상과 수고와 위로와 영광과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행복한 날, 하늘 천국 잔치의 날이 될 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초막절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날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내 멋대로 지킨 날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고 감사한 날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보신 놀라운 은혜들, 초막절의 은혜들 그 날을 기억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로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원하는 영광을 감사를 돌리십시다. 그분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수순날인 재림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